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도다.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말씀에 이 디모데 전서를 같이 나눴는데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길잡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담대히 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죠.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적이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이 세상에 속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가 뭐였죠?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옮겨온 적이 있는가? 이 성경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정확하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듣지 않으십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자,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죄인이 하나님에게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서 이제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경건함,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경건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이죠. 이 경건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정말 높은 사람 앞에 설 때 나에게서 나오는 그 거룩한 마음들 있잖아요. 진짜 그분 한마디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분, 그 능력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앞에 내가 딱 서 있을 때 그분을 향한 나의 태도, 또 나의 자세,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심,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죠. 여기서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다. 이 말은 경건 안에 들어온 적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적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 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적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것을 정말 자세히 많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목마른 여자였고 또 남편이 5명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있었고 그는 정말 평생을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지저분한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육체가 답니다. 육체 안에서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붙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려면은 오직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아들의 계시, 아들이 커튼을 열어줘야, 하나님의 집 문의 커튼을 열어줘야, 하나님의 집 창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 주어야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고단하게 그 여자를 찾아가신 거죠. 그 여자를 만나려고 예수님 직접 거기 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여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정말 낯선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이 다르고 이제 지방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처럼 지내고 상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고 이 말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지금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왔어. 네가 만일 내가 너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너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너는 나에게 정말 주님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너는 지금 나를 모르고 있는데 나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아십니까? 그러면 나 그 사람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지식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적어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 할지 그 사람과 정보를 나눠가지고 그 사람의 지식 안에 내가 있을 때 나는 그분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은 정확한 하나님을 모르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여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너를 알아. 난 너를 너무나도 잘 알아. 이것을 이 여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처음 본 남자고 이 사람 유대인이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상종 안 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접촉된 지점도 없고 이 어떤 공통분모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체 누구냐? 나는 이 사람 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아.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에게 말을 이제 하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물 그를 기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불을 먹는 자는
이 땅에 있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이 낮에 12시가 되어서 이 여자가 이제 약간 사람들을 기피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정말 이 육체의 정욕대로 막 살았잖아요. 그래서 남편 5이나 있었고 또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우물가에 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속닥속닥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이 다 오침할 때 정오에 물을 길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정말 이 정오에 물을 뜨러 오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진짜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제발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여기에 물 길러 오지 말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다면 저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남편 얘기로 넘어가는 거 얘기가 좀 깊어지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가 남편 5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래 그거 맞는 말이야.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계속 말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다시 말해서 내 지식 안에 내 마음 안에 네가 있어. 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것을 지금 이 여자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이 대체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탁 넘어가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대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네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여기저기 그거 다 아니야. 네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다 버려야 돼. 그거 다 버리고 네가 예배할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너를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예배의 중심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가 너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이 여자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과 만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나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만남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여자가 자기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에 네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창조주가 그리스도가 왕이 나를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왕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내가 있는 이곳에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정말 이 도시에서는 가장 멸시받고 가장 버려진 천대받는 나에게 왕이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직접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여자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막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 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 전체를 다 알고 있는 분을 내가 만났다. 나를 다 알고 있는 분, 여러분 어떻게 나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모든 속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체를 이분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나를 지은 자이니까, 나의 참된 주인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나를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분의 눈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고장났거든요. 내가 이분을 못 찾아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자가 직접 나를 고쳐주려고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목마르고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버려져 가지고 버려진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in spirit, 영으로, 진정이라는 말은 in truth, 진리로. 그러니까 이 진정이라는 말이 어떤 뭐 정성스러운 마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in truth.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에게 와야 됩니다. 성령. 우리가 여러분 이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영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 사이에 어떻게 교감이 되냐면 진리로, 말씀으로 교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In spirit,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교류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안에서 듣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못 봤던 것들을 보니까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어떤 이 세상의 것에서 내가 이 세상을 버리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보여지심으로써 내 마음에 있던 이 세상의 찌끼 같은 것이 멀리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여자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나의 참된 구세주시구나. 이분이 나를 지은 자야.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야. 그러니까 나는 이분에게 속한 자입니다. 내가 이분에게 속한 자고, 이분은 내 전체를 이미 알고 계셨으며 이분은 나를 온전히 담당하신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기 담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 길로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구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거기 함께 못 박혀 있는 나의 죄를 보며 나의 옛사람을 보며 나의 그 정말 죄악을 일삼던 또 육체를 향하던 그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거룩하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아심받은 자여,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정말 그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딱 발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와서 그 빛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을 다 벗어버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에 빛이 쫙 비추면 그 땅을 덮고 있는 눈이 다 녹아가지고 그 수분이 돼가지고 땅 아래 다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까지 이 얼음은 땅 아래에 있는 이 씨앗을 못 올라오도록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햇빛에 의하여 이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서 이제 그 수분이 씨앗을 자극하고 이 땅이 말랑말랑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그분의 지식 안에 내가 있었구나.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그대로 비추면서 내 마음을 덮고 있었던 이 죄가 또 하나님을 향해 강팍했던 내 마음이 이게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흡수해서 우리 마음을 적셨을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서 죽었던 여기 말입니다.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살아남으로써 이제 우리가 새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롭게 지은 피조물로서 이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여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그 앞에 10절부터 봐야 됩니다. 여기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야기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 이야기는
이게 가룟 유다를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바울이나 많은 제자들 마음속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그는 돈꾀를 맡은 자고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잘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저는 도적이라, 이 제자들의 돈꾀를 맡고 있었고 거기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 결국 이제 가룟 유다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었잖아요. 자, 그 마음 속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 우리가 이 말씀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안 좋은 거냐면 이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도 이것이 마귀가 이것을 쓸 수 있는 미끼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꼭 그것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버리게 만들고 이 사람을 이제 더 깊은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마귀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미혹을 받았는데 이 미혹이라는 것은 간교한 말로 그를 속이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팔아도 예수님은 무죄를 받을 거야. 재판을 받겠지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서 예수님이 지금 고소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은 무죄를 받을 게 틀림없어.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서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기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은 무죄한 분인데 왜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지? 그러면서 이제 그가 깊은 가책 속에 빠져듭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았던 거예요. 그는 자기가 정말 이분을 위하고 이분을 사랑하지만 그가 돈을 향한 마음이 더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주는 유혹이 그 마음에 굉장히 크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보니까 이 상황이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 돼서 제자들에게 한 자씩 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정말 배척을 받고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예수님이 반역자가 돼서 십자가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때 작동이 됐다. 마귀는 그 마음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항상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나오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어떤 사람도 나오냐면은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인데 이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들을, 이 순수한 마음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세우며 자기를 높이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자기 이익의 목적으로 이런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많았단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재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과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 예? 여러분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네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막 묶이고 매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사람이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이게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로 순수한 신앙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들을 다 더럽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선다고 해도 내가 이 세상에 아무런 내가 붙들 것이나 내가 미련을 둘 것이나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없고 가볍게 정말 나그네로서 가볍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제가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저도 죽음을 좀 통과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볍게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떼내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시더라.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정함이 없는 재물,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있는 자는요, 거기에서 그게 붙어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가 무거워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모든 것에서 한번 벗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경건을 연습함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볍게 세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이 디모데 전서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경건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게 뭡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려면은 우리로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내가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와 함께 못 박힌 것이다. 그분이 나의 대속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혔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고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 정확하게 이걸 발견하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거기서 흘리신 그 피가 다 땅에 쏟아졌잖아요. 그 생명이 나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 정말 먼지인 이 흙에 속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내려와서 나에게 온전히 주어진 바가 된 것이다. 그 땅이 그리스도의 피로 흠뻑 젖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온전히 와서 나를 충만하게, 내 마음을 충만하게 적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경건한 자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경건을 연습하는 자이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제 그분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습이라는 것은 엑서사이즈,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건데, 이 운동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습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하여. 근데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삶에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그죠? 그런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도 이렇게 연습하라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연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새벽 시간에, 또 여러분의 취침 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거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엑서사이즈, 이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후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이 경건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장 경건을 연습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대하고, 여러분이 연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들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디모데 전서에는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또 보면, 여기 보면 이 부하려는 마음, 부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부함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될 것을 경계하라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돈이 중요하고 돈으로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돈에 빠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목숨과 몸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목숨, 생명, 예? 너무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목숨이 먹을 것에 의하여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먹을 것을 잘 먹어야 몸도 건강하죠. 이 목숨이 잘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숨이 무엇을 먹을까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몸 말입니다. 이 몸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돋보이기도 하고, 이 몸이 그 의복에 의하여 지켜짐이 되잖아요. 옷을 잘 입어야 또 몸이 지켜지고 또 내가 빛난단 말입니다. 뭐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린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지 않아. 목숨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자, 우리는 이 목숨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목숨이 음식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의복의 지배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에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그 의복과 음식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끌려다녔는데 그렇지 않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숨과 몸은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생명도 이 목숨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몸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위하여 음식을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몸을 위하여 의복을 주는 거야. 근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의복과 음식에만 묶여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야, 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다 주셔. 음식도 주시고 의복도 주신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먹이시더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인인가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배를 받아왔던 모든 것들은 속았던 거야. 사실 너희들 그 목숨과 그 몸,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에게 끌려가지 마라. 히브리서 13장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또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는 거지 돈이 너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항상 돈에 의하여 끌려다니니까 이게 돈에 의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이제 돈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자,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왜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냐면 이 싸움은 사람들을 세워주려는 싸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요, 나를 세우려는 싸움이고, 남의 걸 빼앗고, 남의 걸 무너뜨리고. 근데 이게 왜 선한 싸움이냐면, 이것은 내가 싸우는 이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하지만 거기서 두려울 필요가 없다.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편에 딱 섰을 때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네 마음에 평안을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이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냐면은 이김을 주시려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져요. 내가 항상 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동네에서 막 얻어맞았는데 우리 형이 와가지고, 형이 딱 나타나면은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예? 나를 때린 사람을 막 주패고, 예? 나를 승리자로 딱 이제 형이 이렇게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지만 이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수록 더 이김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가 되면 될수록 강하신 그리스도는 빨리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네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네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 안에서 네 마음이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으로 첫 번째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이 영생을 얻을 것이니, 네가 정말 많은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 안으로 취하여 있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아,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걸 취해라. 멸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 안에 있게 해라.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안에서 그걸 누리고 감사하고 이 복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이런 모든 권세를 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능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김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밖에 없어. 이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복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 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복되고 아름다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네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것 안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부하려는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 그분의 넉넉함으로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얻으신 이유는 바로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해야 여러분이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아들이 와서 독생자, 그분 한 분밖에 없었던 그 아들, 외아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들의 값으로 구원을 받아서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아들의 값이 지불돼.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지불하면 1,000만 원짜리가 된 거 아닙니까? 아들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들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면 뭐가 좋습니까? 상속자거든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자녀를 삼는 것이며 자녀를 삼은 이유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참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마음이 쫙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또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딱 때려버리고 가볍고 여러분이 감사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런 주의 은혜를 입어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사업에 앞장서며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무슨 일을 시킬 때 국가에서 모든 걸 지원하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그분 안에 속한 모든 것으로 이 땅에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잡혀서 디모데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